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강론하신 첫 번째 가르치심은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셨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과연 천국 백성은 어떠한 자들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 백성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이란 첫 번째로 심령이 강한 자요,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 다음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천국 백성 하면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복이 각 모습마다 8가지로 나옵니다. 이거래서 팔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이 팔복을 강론하신 후에 곧바로 주님께서 천국의 백성된 자들이 과연 그러면 세상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삶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소금은 3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맛을 내야 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는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남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소금의 역할은 세상 앞에 그 모든 사람들, 세상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소금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가 녹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소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도들에게 빛의 역할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빛의 역할은 소금의 역할과는 그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금은 없어지는 것이요 녹아지는 것이기에 겸손과 희생과 낮아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빛은 정반대입니다. 녹아지고 없어지기보다는 세상 앞에 고고하게 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세상 앞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빛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은 조금 그 성격상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빛의 역할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천국된 백성들이 세상 앞에 빛으로 사는 것일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월등한 차별성을 보여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월등한 차별성을 보이라. 여기를 반대로 열등한 차별성을 보이라 이러면 안 됩니다. 월등한, 그러니까 excellent 그런 뜻이죠. 아주 탁월한 차별성을 보여줘야 된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한마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방팔방이 어디에서 보아도 금방 눈에 띄게 되어 있는 존재, 이런 존재는요 잘해도 눈에 띄고요 못하면 눈에 더 잘 띕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사방팔방이 다 보이는 동네, 미국으로 말하면 어떤 동네죠? 네, 부자들의 동네. 한국으로 말하면 달동네. 잘 살든 못 살든 간에요 산 위에 있으면요 금방 눈에 띕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 금방금방 눈에 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에는요, 세상 속에 살 때는요 눈에 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사니까 그냥 죄 짓고 이래도요 아무런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저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저들과는 좀 더 달라진 모습 속에서 저들 앞에 비춰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한국에 살 때는 한국 사람들이 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상하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아주 그냥 평범하게 눈에 띄지 않고 그냥 다 잘생기고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요, 미국 사람들 앞에 딱 서니까 어떻습니까? 저들은요 키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눈도 정말 부리부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뭐예요? 저들의 눈에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금방금방 띕니다. 특별히 이 백인 사회에 들어가서 살기를 시작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눈에 잘 띄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교회 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어디서든지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에 드러날 바에는 이 어두운 세상 앞에 탁월한 차별성을 가지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월등한 차별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도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할 거 못할 거 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올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저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연말만 되면요, 막년회 많이 하시죠. 동창회 많이 가시고요. 막년회 동창회 가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합니다. 파티하고 음식 먹었고 분위기 이렇게 쫙 올라가면 흥겨워가지고 술 한 잔씩 막 거나해질 때, 야,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그냥 한 잔이 뭐 어떠냐, 맥주가 술이냐, 포도주가 술이냐, 이거 마셔. 너무 그렇게 이렇게 좁쌀처럼 살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뭐 한 잔인데 뭐, 그렇지, 포도주 성찬식 때도 하는 포도주인데 뭐, 이러면서 덥석덥석 받아 마시면요, 그 자리에서는요, 이 사람 그래도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도 뭐 폭로 아주 통 크게 사는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요, 저 친구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술을 다 받아 마시네?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요, 저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저들과 똑같이 죄에 함께 손을 담그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립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선행과 섬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세상 앞에 이루어졌을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세상과 똑같은 거짓과 속임수라는 이 방법들을 취하며 세상 앞에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요, 그게 교회 전체의 모습인 양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로 우리의 얼굴을 정말로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몇 퍼센트나 그런 분들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전체 숫자에서. 어떤 분이 뭐 정확하게 숫자를 낸 건지 모르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그 일이 세상 앞에 드러나는 순간부터 그것은 세상은 그걸 전체 모습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부담이며 안고 가야 할 어려움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조지 바나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만들어진 발표한 통계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 앞에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이 도덕성과 윤리성에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40% 이상의 월등한 격차가 있어야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직이라는 문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100명의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만일에 정직한 사람 20명이 있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20%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100명이 모아져 있는 가운데 정직한 사람 몇 퍼센트가 되어야 세상보다 월등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40%라 그랬죠. 세상도 20%를 갖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저들보다 40%는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몇 퍼센트 해야 돼요? 60%죠.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직이라는 문제 앞에 세상 앞에서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람 100명 중에 60명 이상은 나와야만 교회가 세상 앞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통계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그런 숫자가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가 정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빛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조심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의 모습으로 만연되어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빛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교회만큼은 세상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월등한 차별성이다, 월등한 도덕과 월등한 윤리와 월등한 정직과 월등한 이 청렴과 결백의 모습이 세상 앞에 드러날 때만이 우리는 진짜 빛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 앞에 우리들이 월등한 이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자랑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차별성이 아닙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다른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은 일시적이요, 순간적이요,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살지만 우리는 없어지지 않냐고 영원한 저 하늘의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에 있습니다. 이 영원한 기준과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있는 이 삶을 자랑하며 보여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저들과는 월등한 차이성을, 차별성을 보여주며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는요, 일시적으로 있다 없어질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왔다가 갈 그런 인생처럼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사는 그 길에 우리가 뭘 다른 것을 붙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비일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에 보면 그래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는요 정말로 놀라운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영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 분이세요?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한이란 말이 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 이 세상을 소유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흔들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천하 만물을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살고 있는 그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요, 로마 이 정부의 그 화려함과 정권과 시퍼런 칼날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천명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291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것을 우리 가운데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영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남을 오히려 부욕해 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지 모르잖아. 그들은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이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한 번만 하시면요, 천하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가치는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영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세상 앞에 우리가 탁월하게 차별성을 두고 사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천 문학가 미우라 아야코 아시죠? 그분이 작가가 되기 전에 생계를 위해서 동네에서 조그만 이 구멍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구멍가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트럭으로 물건을 내다가 파니까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나갔던 이 남편이요, 퇴근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보, 우리가 가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다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에 미우라 아야코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답니다. 자기가 크리스천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일부러 자기 가게에 물건이 모자르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찾으러 오는 손님한테는 저 옆에 가게 가서 사십시오. 손님들 자꾸 옆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시간이 남는 거예요. 장사는 조금 줄었지만
시간이 남아서 그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한 번쯤 고백하며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글을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글을 쓰면서 소설을 시작을 합니다. 이 소설 속에서 패전 이후에 일본 사람들 그 마음에 엄청난 절망과 아픔, 찢겨지고 상처만 남아있던 저들에게 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이 가치관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이 소설 속에서 막 보여주기를 시작합니다. 그 소설이 바로 일본 사람들에게 가장 전후 이후에 많이 읽혀졌다는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 미우라 아야코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수와 미움이 얼마나 극도에 달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인간의 사랑과 감동의 한계를 보여줌으로 우회적으로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소설 속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는요, 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영원한 삶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는 세상 앞에 탁월한 차별성을 가지고 세상을 영향을 주며 사는 그런 위대한 작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월등한 차별성은요, 영원한 기준과 가치를 몸소 보여주며 실천할 때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앞에 비록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것이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길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길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앞에 빛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 앞에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는 삶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안내하라. 이게 바로 빛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들은 보통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그 창문은 대부분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뚫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문을 뚫을 때 대부분 아주 높은 곳에 뚫어 놓습니다. 높은 곳에 뚫어 놓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서 해가 지기만 하면 그 집안은 깜깜해져 버립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들은 그냥 한 칸 안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살고 거기에 가축도 삽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 깜깜해지니까 어디 문이 밖으로 나가는 문인지, 어디가 이 소가 똥을 싼 지역인지 그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불이 없어서 정말로 그 힘들게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더 절실했습니다. 이때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기름을 준비해서 심지에다 불을 붙여 저 높은 집안 높은 곳에 올려놓기만 하면요, 작은 불이지만 깜깜했던 이 어둠의 안이 환하게 비춰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연상시켜 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과 절망과 같은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춰줌으로 길이 어디인지, 생명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저들에게
안내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일어납니다. 과연 우리에게 남들을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남들 인도해낼 능력이 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말해, 내 신앙생활 앞가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모습 보면 볼수록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나의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다른 이들을 진리로 인도해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참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 저 팔복 얘기하시고 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와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8장 12절 후반부에 하신 그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그에게 심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빛이 되는 겁니다. 이 빛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빛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발하여지는 이 빛은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할렐루야. 나에게서 나오는 이 빛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심기워져서 그 생명의 빛이 다시금 발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발하는 순간 내 모습 보면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날 것 같은데, 이 빛을 발하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빛 때문에요,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막 돌아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병고침을 얻는가? 병이 치유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과 기쁨을 막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으로 우리 다시 갑니다. 1039페이지 혹은 10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석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용기가 안 나고,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참 이상한 말씀 하시는군요. 나는 도대체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 때문에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심겨진 나의 빛의 능력 때문에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내 스스로의 능력과 자격으로는 빛을 발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 때문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열방과 열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가운데 돌아오고 참된 진리의 길로 돌아오고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된 회복과 치유의 길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에게 이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빛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절망에 헤매고 있는 이 자들에게 참 진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게 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소개하며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전도는 우리 주위에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 그들에게 참 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는 세상 앞에 빛을 발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바로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보실까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에서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착한 행실로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선행이나 구제 정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선한 행실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썼습니다. 성경은 언제 썼을까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너가 선하다는 말을 쓰느냐? 오직 선하신 이는 누구뿐이시라고요? 하나님뿐이시다. 네가 그 말을 알고 썼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선하다라는 게 뭐, 이 사람은요, 선하다는 말이 그냥 괜찮게 사는 사람, 남 해코지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 정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쓰는 그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아느냐? 네가 그거 알고나 쓰느냐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선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을 시작하시면서 그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토부라는 단어를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매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토부입니다. 이게 바로 선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겁니다. 인간의 보기에 참 저 사람 선하게 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해야만, 좋으셔야만 그것이 선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에 대해서 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어요. 즉 선한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야만 선한 겁니다. 이것은
이 천지우주 만물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인간의 삶은 왜곡되고 뒤틀리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인간의 선하고 정결하며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한 인간의 모습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며,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선전하며 자랑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만들어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과 긍휼, 이거 생각하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그 하나님 막 자랑하는 것, 세상 앞에 하나님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하나님 지금 자랑하고 계십니까?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 하나님 자랑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보다 아멘이 줄었어요. 하나님 진짜 자랑하고 있느냐? 북한에서요, 태어나서 김일성에게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로 하며 충성했던 한 젊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진짜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1997년도에 이 정도 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지요.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요.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정말로 앞서가는 정치 장교로서 부럽지 않을 만큼 살고 있었던 이 심주일이라는 분이요, 1997년도에 평양에 있는 자기 한 아파트에 사는데 옆집에 있는 친구가 책을 한 권 선물을 하더래요. 읽어보라고. 그 읽어봤는데 이상하게 주체 사상이 여기 다 나오네? 그러더래요.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었어요. 이분이 주체 사상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주체 사상이 여기 다 있지? 하면서 그날부터 막 읽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읽기를 시작한 순간부터 14번을 통독을 했답니다. 성경을 14번 통독한 후에 그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거짓된 것을 붙들고 살았구나 하면서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 1997년도니까 바로 그 김일성이 죽은 해 아닙니까?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 체제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을 때 김정일 체제에 대한 환멸을 느끼면서 내가 살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탈출을 감행을 합니다. 그가 탈출해서 중국에서 1년 동안 거의 관료니까 살다가 한국 정부에 귀순을 요청을 해서 비밀리에 이분이 중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이미 북한에서 성경 읽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신의 삶을 막 사람들 앞에 알리고 간증하며 살다가 이분이 진짜 불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한국 장로교 신학대학. 그래서 목사가 지금 됐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돼서도 간증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글로 남겼는데, 그게 바로 멈출 수 없는 소명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에서요, 이분이 아주 참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북한 사람들은 평양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다. 그러나 나는 평양을 팔았다. 또한 장교가 되면 정치 장교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러나 나는 그 정치 장교도 팔았다. 조국이 통일되기 전에는 내 어깨에서 별이 내리지 않을 것이며
손에서 총을 놓지 않겠다고 김일성에게 충성의 맹세를 했었는데 이제는 별이나 총, 맹세 모조리 다 팔았다. 하나님이라는 보화를 사기 위해서였다. 얘기합니다. 자기가 성경 15번, 14번 읽으면서요, 전율과 같은 감격 속에 막 그 평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성경 읽고요, 그 제주도 극동방송을 그 이불 속에서 1시부터 5시까지 들었대요, 새벽에. 그의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들,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책을 냈는데요, 지금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도 훈련시켜서 변화시키는데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 다음으로 이 멈출 수 없는 소명이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간절한 체험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며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아직도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요, 그 내면의 삶이 엄청나게 무너져서 썩어지고 문드러져 어찌할 바를 몰라 막 탄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겉으로 막 우리 이민자들 보면요, 화려하게 사는 것 같고 번지르한 것 같은데요, 내면의 문제를 한 번만 딱 터치해보면요, 엄청난 아픔들이 있다는 걸 금방 발견합니다. 사람이요, 내면의 문제가 허하면 헐할수록 사람 자꾸 겉으로 치장하는 거 아세요?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아세요? 마치 외모에 자신 없는 사람들 화장 진하게 하듯이 말이에요. 자신이 없으면 더 겉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영혼의 문제를 터치해 주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는요, 아무리 물리적인 방법 동원해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의 절망과 고독, 아픔과 탄식의 문제는요, 그냥 약 한 번 먹는다고, 상담 한 번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영혼을 터치하실 수 있는 분에게로 소개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간증 나눔의 밤, 테스티머니 쉐어링 나잇을 통하여 내가 먼저 만난 하나님, 나를 이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창 426장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기쁨으로 찬양 426장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요 브라운 컬러의 찬송가입니다. 앞에 보셔도 가사가 있습니다. 426장.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가려 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아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리. 아멘. 믿습니다. 사랑 대신이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빛을 발하는 자 되게 하셔서 아무리 생각해보고 되돌아보아도 내 능력, 내 모습 가지고는 도대체 남의 인생 하나 인도해낼 능력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고 심어주셔서 그 빛 때문에 어느한 나의 이 말주변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지쳐있는 영혼들 소망 주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인생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지쳐 있을지라도 아무리 용기가 다 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품 안으로 나오기만 하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확신과 이 기쁨과 이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테스트모니 쉐어링 나잇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만난 하나님 통해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소개할 때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을 저들에게 비춰주셔서 참된 회복과 치유, 인생의 감사와 감격의 역사를 저들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